오늘 바로 말씀 시작할게요. 괜찮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말씀 시작이야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우리 벌써 예배 1시간 지났거든요.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짧은가 봐요. 괜찮으시죠? 길게 할까요? 하던 대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언가 특별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연인데? 타이밍이 뭐야? 이거 약간 소름인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우연이라는 말들 말이죠. 근데 이 우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차 반복해서 찾아올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도 그런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갑자기 성령의 명령을 받게 되고 광야와 같은 길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길에서 때마침 성경을 읽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만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이번에는 성령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가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사는 팔레스타인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한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도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되어버린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만나볼 수 없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그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지 않으면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롭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어려웠죠? 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앞.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 뒤. 앞, 뒤 어떤 거일까요? 앞일까요? 뒤일까요? 자, 앞 손 들어보세요. 예루살렘까지 갔으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호영 형제 1명. 자, 진경이 좀 부끄러워하는데 호영 형제 1명. 자, 모두 뒤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그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후라고 하신 건가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을 위한 예루살렘 안에 그들을 위한 예배의 처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앞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다가 모든 사람들 관로 이방인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져 있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예루살렘에 어떠한 예배 처소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뜰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것이 지금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모든 것들에 대한 족쇄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돌아가는 그의 심경은 그닥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무튼 그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마찬에서 무엇을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빌립에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장면을 볼 때 항상 빌립 이렇게 비유했죠. 마차를 향하여서 막 성령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 옆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빌립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요?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는다라고 하면 소리를 듣기보다는 눈으로 읽고 묵상한다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 읽는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읽는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서당에서 아이들이 소리 내어 읽는 그 모습이 당대 시대에도 독서,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인 거죠. 여튼 빌립은 그 소리를 내어서 읽는 내시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는 것을 너가 깨닫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시가 무엇을 하고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어느 정도 그의 형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어떤 것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이렇게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 그 32절과 33절을 읽었을 때 혹시 누구 한 사람,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오르세요? 오늘 단체로 대답하지 않기로 혹시 약속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죠? 떠오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떠오를 때까지 오늘 주입식 교육입니다. 자, 32, 33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도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이제 떠오르세요? 누구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히 있는 어린 양처럼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굴욕을 겪으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고난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난이었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해요. 왜? 고난받은 메시아의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처럼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질문을 빌립에게 누가 하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당신을 위하여서 이방의 뜰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돌아가는 길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제대로 해석해 주지 못하는 가르치는 사가 없는 외로운 신앙인.
근데 그가 지금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이 질문에 사실 순간 저에게 부끄럽다라는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참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읽을 때 아는 척 많이 하고, 어쩌면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척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삶으로 살아가는 양,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랑하지 않음일까요? 삶의 태도를 돌아보면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관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는 것이고, 궁금함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재차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때?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질문하지도 않을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묻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그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읽어도 누구 한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읽어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아닐까? 이사야일까? 우리 전체를 향한 것일까? 뚜렷이 알 수 없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계십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말씀을 두고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라고 그 내시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곧장 예수에 대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내시가 곧바로 반응하죠. 36절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의 형편에 따른 슬픈 고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는 내시였죠. 고대에서 내시가 되기 전에 신체적으로 거세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궁의 여인들을 관리하거나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두었다. 그가 누구라고요? 내시. 그래서 어쩌면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채 매일의 삶,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박수받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공허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나는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드렸고요. 누구에게도 배운 받음이 없고요. 나는 신체적으로도 거세 당해서요. 사람들에게도 박수 받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족쇄와 같은 것들이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이들처럼 세례라는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빌립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이 스킵해버린 37절 없음으로 대답합니다. 없음. 근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37절의 없음, 근데 38절에 빌립이 무엇을 행하는지 아세요? 세례를 행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38절 한 절이 뛰어넘은 없음이 지난 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이 내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빌립이 내시에게 충분히 그의 마음을 위로하며 너는 충분히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읽고 싶었어요. 없음.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없음이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낮은 자를 먼저 찾아가시고 아픈 자를 외면치 않으시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뚱맞게 이거 한 번만 해보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근데 지금의 표정으로는 할 수 좀 웃어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어 한 번만 큰 소리로 응원해 주세요. 시작. 그만하세요. 됐어요. 우리에게도 내시처럼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기에 부끄러운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다 오셨을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위로가 있으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응원하듯 칭찬하듯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넘어진 그 순간이 있었겠지만 세연 그만. 나봐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영혼을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허락하게 됩니다. 내시는 매우 기뻐합니다. 결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세례를 받은 그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이 기쁨을 경험하는 동시에 빌립 보세요. 성령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불러 40절에 어디로 보냈다고 해요? 아소도입니다. 구약의 아스돗 여러분들 아시죠? 아스돗이 신약의 아소도인데 블레셋의 중심 도시이자 해안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더라. 근데 이 대목에서 저 매주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외울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구절을 암송하자고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이 정도면 시험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가실 때 저한테 한 구절씩 우리 암송하고 퇴장하게 할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여기에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블레셋의 한 도시로 성령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 무슨 말일까요? 예언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적용만 하고 오늘 말씀 벌써 마칠 거예요. 대신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빌립은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이방인인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런 생각해봤어요. 빌립을 향한 성령의 명확한 명령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아마도 여기 있는 믿음이 크고 작은 지금의 상태를 넘어 명확한 성령의 명령이라면 누구나 순종하지 않겠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어본 바가 있는 분, 경험하신 분 한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커피 사드릴게요. 저랑 한 1박 2일 티타임 가지시면 돼요. 혹시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상황과 형편을 두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묵상, 생각, 기도는 하겠지만 이것이 뚜렷한 성령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현재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즉각적인 뚜렷한 명확한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이죠.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충실히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곳이라는 것을 믿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어진 삶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일터가 될 수가 있고요. 하물며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각기 다른 삶의 현장, 매일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다른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성령님께서 명확한 음성으로 말하지 않으시지만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토저 목사님이 계세요.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의무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 작은 소리 상관없습니다. 마음으로 응답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종해야죠. 각기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그 길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그곳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이 동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제가 곧 있으면 이제 40세대로 넘어가는 마당에서 목사로 10년 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이해되는 건 없었고요. 이해가 될 때쯤이면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이 때마다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지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뒤늦게서나 그 상황, 그 선택,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 삶의 상황,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고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며 어떠한 이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순종하시겠습니까?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장면을 통해서 빌립은 즉각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남쪽인 가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더니 그곳에 누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족쇄가 있어. 해결되지 않는 불쌍한 한 넷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지만 본인은 그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에게 온전한 기쁨, 이전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찾아왔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빌립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순종이 곧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순종하고 그런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고 그런 질문하시고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확한 음성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만이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내가 이에게 이번만큼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무엇으로 시작되어진다? 순종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자라 아무나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순종함의 사명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의 영역에서는 말이죠. 보세요. 성령께서 빌립을 네시에게로 보내셨죠. 그리고 사명을 마친 후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마리아인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들을 확장시키십니다. 근데 빌립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Before, after. 그 기준, 주님. 이것을 누군가에게 망설임 없이 소개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에게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빌립과 같이 준비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아예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없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정말 매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전한 적도 있고 그냥 주 단위로 학교 앞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난 적도 있고 정말 학생들에게 그 젤리, 하리보 젤리 그냥 전도지 주면 버리거든요. 하리보 젤리 스탬프를 하나 찍어서
전달했는 하리보 값만 해도 한 1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럽지만,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단 한 명을 전도시켰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학교 앞에 찾아가서 한 10년 정도 하리보 젤리를 진짜 수천 개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 주님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친구를 두고 다른 친구가 벌써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짧게 말씀드리,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일단 뭐 준비됐으니까 말은 할 거예요. 제가 한날 학교 앞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한 남자 친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오르막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막 위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갔어요. 저쪽에 있는 혜성교회에서 왔는데 주일날 시간이 되면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하는데 한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준비된 전도지와 함께 하리보를 막 줘버렸죠. 근데 그 친구가 좀 무서웠어요.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이에요. 예상치 못한 또 예쁜 교사가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남자가 가서 남자친구에게 교회 갈래? 라고 했는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흠칫 놀랐어요. 그렇지만 목사 짬밥이 있으니 티를 내지 않고 그래 이번 주에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연락처를 교환했죠. 그 친구 주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떠한 친구가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였어요. 사귀는 친구가 아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여사친이었어요. 그 여사친이 어머니와 함께 그 주일날 그 약속한 남자친구가 오지 않은 상태에 저에게 왔었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어떤 한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어머니랑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 김시원. 근데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거죠. 누구였을까요?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만났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그 시원이라는 친구에게 교회 가자라고 요청했는데 가기 싫어라고 계속 거부한 상태였고 학교 앞에 주중에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 오는 주가 아닌 그 다음 주에 그 친구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다 안 왔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이 말 왜 하겠어요? 제가 앞서 한 명 전도했다 했잖아요.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계속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근데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차려입은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하리보를 주면서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부터 저에게도 이 친구는 전도 대상자, 제 평생에 제가 힘써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청소년을 거듭나게 한 첫 열매가 되었고요. 그 친구, 이 친구를 두고 여러 번 재차 교회로 방문할 것을 요청했던 그의 어머니와 그 친구 또한 제가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날 줄 몰랐던 거죠.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저도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였고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가정이 반응하였어요. 근데 이 반응한 타이밍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그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이 친구 고백했어요. 친구의 초청을 통하여서 하필 그 타이밍에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이 본인에게 그 첫날의 예배가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그 후로 갑자기 그 친구가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어머니를 교회로 초청해.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친구와 어머니가 같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아버지의 구원이.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제가 학교 앞에 젤리를 많이 뿌렸다니까요. 근데 뿌릴 때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받고 교회로 오는 친구가 정말 있을까? 그 친구도 친구에게 초청했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올까? 근데 알고 보았더니 이 한 사람 위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순종해라, 반응해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학교 앞에 하리보를 수천 개를 뿌렸더니 누구 한 사람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야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6년 만에 한 명 전도했어요. 진짜 오래 걸렸죠. 16년 동안 하리보를 뿌렸는데 16년 만에 한 명을 전도하고 17년 차가 되어서 그만 이제 청소년 사역에서 하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청년부로 온 거잖아요. 그 친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가정은 우리가 노력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국 교회로 초청하시더라. 순종에 따른 사명의 시작이고요. 사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한 내시와 같은 자가 복음을 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례받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그 친구가 축복으로 누리게 되더라. 우리는 전함의 기쁨, 그는 들음의 기쁨, 그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따른 감사, 그는 교회로 오게 됨의 감사.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무 뚜렷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열리고요,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빌립은 지금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지체 없이 반응했습니다. 내시는 말씀을 갈망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이미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인생이 달라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부르면 갈 수 있을 준비된 자인가? 이는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된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내 상태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지금이라는 타이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에 순종하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이르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때에 반응할 때에 비로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타이밍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축복 하나 드릴게요. 축복의 메시지.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너무 좋으시죠? 내일은 또 다른 일상의 시작이 허락되는 날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평범한 일주일 한 주간의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을 만나게 하실지,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어떤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바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며 가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요. 저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합시다. 행합시다. 반응합시다. 사명자로 쓰임 받으십시다. 그런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명확하게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할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 주님께 높여 드리십시다. 고백합니다.